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볼까요? 버린 자에게 주시는 100배의 축복.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마르틴 루터가 있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여주세요. 그가 원래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변호사, 법률가 쪽으로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1505년 7월 2일 고향에 가는 도중에 격렬한 폭풍우와 벼락이 막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가 죽음의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다음과 같이 그 광부들의 수호성인인 성 안나에게 이렇게 기도했어요. 성 안나여, 저를 도우소서. 제가 수도사가 되겠나이다. 이렇게 소원을 했고,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가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에 입단을 합니다. 루터는 죽음의 공포를 맛봤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얻으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금식도 하고 고해성사도 많이 하고 또 고행도 하고 필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그러나 이 죄를 고백하는 고해성사를 하고 뒤돌아서는 순간 또 자신의 부패한 본성이 또 나타나는 겁니다. 숨어있는 죄가 느껴지고 심판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뼈저리게 느끼며 절망을 느꼈습니다. 그는 비텐베르그 대학의 교수가 되어서 성경을 가르쳤는데 그 로마서 1장 17절을 묵상하다가 결정적인 회심을 하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는 항상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움에만 몰두하다가 두려움을 느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죄인에게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의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 그는 천국문이 활짝 열리고 낙원에 들어간 것 같았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여기서부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성경의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교리를 그가 이제 강하게 깨닫고 그것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이제 일어나게 되죠. 많은 사람이 루터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알고 하나님도 믿는다고 하지만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본다면 당신이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면 열이면 아홉은 죄를 짓지 않고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야지 구원을 받겠지 이렇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무언가를 더 해야지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이다.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부자 청년, 마태복음에 보면 동일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를 부자 청년이라고 말합니다. 그도 그와 같이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훌륭한 청년이었어요. 많은 사람이 사실은 젊은이들이 천국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지 않을 텐데 이 세상에 관심이 많을 텐데 이 사람은 진지하게 정말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이죠.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멘. 그가 예수님께로 막 달려왔어요. 그리고 딱 무릎을 꿇어가지고 선한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너무나 그거를 알고 싶었던 거예요. 영생을 얻고 싶은데 어떻게 얻었는지.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먼저 선하다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먼저 알려주세요.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잘못 보면 하나님은 선하고 예수님은 선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지금 부자 청년이 얘기하고 있는 이 구원을 받고자 하는 그 선함이라는 기준에 대해서 지금 일깨워주는 것이에요. 이 사람은 어느 정도의 수준의 선함을 가질 때에 정말 의롭게 되고 그것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선함의 기준은 절대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부자 청년이 생각하는 수준의 선함은 자신이 어떠한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말처럼 상대적으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뭔가를 더 할 때 어떤 그런 선함, 어떤 상대적인 선함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한테도 선한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접근했지만, 그러나 그 선함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쉽게 얘기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구원을 얻는 선함이라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착하게 조금 더 남보다 착하게 산다고 얻게 되는 수준의 선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선함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수준이 돼야지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는 생각, 기본적인 생각, 행함을 통해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하는 그 생각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인간이 노력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선함에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실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려고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19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거는 십계명 중에서 우리가 십계명을 보면 10가지 계명인데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잖아요. 너희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또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지켜라. 이게 다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5계명부터가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면서 10가지 계명이 나오는데,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은 그 인간 관계에 있어서 나오는 십계명의 그 부분을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계명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때 이 부자 청년은 뭐라 그럽니까?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난 지금까지 살인도 하지 않았고, 간음도 하지 않았고, 도둑질도 안 했고, 거짓 증언도 안 했고, 부모를 공경했고, 난 다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도 여러분이 이제 모태신앙으로 성장했거나 믿음 생활을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했을 때 경우에는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사춘기 때 한참, 그때는 죄인이라고 막 얘기해도 내가 무슨 죄인이라는 거지? 내가 상대적으로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특별하게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렇게 악하게 산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막연하게 이 정도면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생각은 진정한 그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선인지를 잘 몰라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부자 청년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가 예수님 보니까 21절 보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그래요. 그가 그래도 노력을 하는 모습, 뭔가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더 깊은 것들을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죠. 뭐라고 하시죠?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 청년 정도면 정말 영생에 관심이 있고 어렸을 때부터 십계명도 다 지키려고 그랬고, 그러면 그래 너 정도면 합격이다, 너 영생 갈 수 있어, 영생 얻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해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고요. 더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너가 이것을 정말 이해하고 따라가야 된다고 합니다. 뭐냐면 율법의 핵심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십계명의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을 예수님은 꿰뚫어 보는 거죠. 이 사람이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존재가 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그가 가지고 있는 큰 재산이었던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었기 때문에 그 많은 재산이 있었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을 우리가 행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이다.
내가 정말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너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과 이웃사랑을 위해서 나누어 줘라. 그러면 하늘에서 너 상급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나서 나를 따라와라. 정말 너가 영생을 정말 얻기를 원한다면 이러한 믿음의 결단을 한번 보여줘라.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물론 재산을 우리가 예수님 믿기 위해서 재산을 다 팔아, 여러분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한테 준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똑같이 그렇게 적용할 건 아니고요. 원하면 또 구원을 얻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자선이라는 것을 해야 된다라고 의미하는 것도 아니에요. 선행을 하나 추가하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진정한 구원은 뭐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버릴 수 있을 때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이죠, 그게. 나의 우상이 무엇인가? 이 청년에게는 돈이 우상이었다는 것이죠.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귀중하다는 사실을 믿음을 너가 보여줘봐라. 그것을 버려봐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무엇인가 더 행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많은 재산이 문제가 아니에요. 뭐 부자라고 뒤에 보면 좀 다른 말이 나오지만 우리가 뭐 재산이 많다고 그 재산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돈과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내가 믿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 마음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너의 그것을 다 드릴 수 있느냐고 했을 때 순종할 수 있는지를 보시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물질에 대한 사랑이 오늘날 우리 많은 사람에 있어서 가장 큰 우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돈 사이에서 우리가 이제 갈등을 많이 하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의지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비단 돈뿐만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에게는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이 우상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너의 아들을 나에게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군말하지 않고 바로 일찍 새벽처럼 일어나서 정말 번제로 드리려고 데리고 가고 정말 번제로 드리려고 했어요. 하나님 그것을 보시고 그를 칭찬하고 축복했습니다. 너의 믿음을 내가 드디어 알았다. 너가 정말 나를 믿는구나. 너가 정말 나를 의지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너에게 굉장한 축복을 주겠다 하신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욕심이 없으면 그냥 없는 대로 그냥 우리는 자족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재물을 포함해서 무엇인가가 우리한테 주어지면 만족하지 못해요. 더 원하게 됩니다. 이것 가지고 부족해. 좀 더 있으면 좋겠어. 더 있으면 좋겠어. 그렇게 구하는 경향이 있어요. 돈이라는 게 참 그런 힘이 있어요. 부자가 될수록 우리가 11조도 예를 들어서 마찬가지죠. 벌이가 10,000원을 번다 그러면 1,000원 내는 거는 쉬운데 100만 원을 벌면 10만 원 내는 건 괜찮은데 1,000만 원을 번다. 100만 원 내기가 쉽지 않고 1억을 번다. 1,000만 원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 많은 게 9천만 원이 있고 훨씬 더 많은 것이 있지만 그 돈이라는 것이 그렇게 우리한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드린다는 게. 그리고 돈 때문에 심지어는 우리가 교회도 안 나오게 되고 돈 때문에 양심도 팔게 되고 말씀도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23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재물이 있는 자들은 재물에 대한 욕심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보다 더 커져서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도 돈 없이는 못 살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25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바늘구멍이 조그만 구멍에 낙타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게 차라리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그랬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는 거죠.
이건 너무나 놀라운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어리벙벙할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지? 내가 지금 돈을 벌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예수님 당시에 지금도 부자가 되는 것은 축복이라고 우리가 다 생각하잖아요. 사실 그렇기도 합니다. 성경에 있는 많은 인물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면서 하나님이 많은 재산을 주셨어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욥도, 다니엘도, 아무튼 성경의 인물들이 그렇게 하나님 믿음도 좋으면서 큰 부자인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더욱더 이 시대에는 부자는 곧 의로운 사람이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이다라는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부자가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26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다고 구원을 못 받고 부자는 부자라고 구원 못 받고 어떻게 하라는 건가? 그렇게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인가를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그런 상대적인 선함, 또한 상대적인 어떠한 의로움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기는 쉽지만 절대적인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자신의 의로운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그 재물이 오히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것을 방해하는 우상이 되기도 하고요. 재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재물에 대한 욕심과 의지하는 마음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 저와 여러분 중에서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정말 이 모든 것보다 내가 더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내가 내 가족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라고 말을 하지만 정말로 내가 가족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됩니까? 내가 돈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돈 사이에서 이렇게 고민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의 그 속마음들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내놓는다면 우리 가운데 정말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내가 무엇을 행하여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얻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자 청년은 자신이 십계명을 잘 지킨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기준은 산상수훈에 십계명에 대해서 자세히 풀어놓잖아요. 누구를 마음으로 미워하면 살인하는 것과 같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간음한 것과 같고 또 마음속에 탐심을 품으면 우상숭배와 같다 그랬어요.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마음속으로 온전히 내가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죄인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지만 이 기준으로 우리가 솔직하게 들여다봤을 때 내가 자신 있게 나의 선한 행위로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부자의 구원을 예로 들었지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은 돈은 별로 그렇게 솔직히 나는 별로 돈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떤 다른 부분을 더 정말 중요하게 여기시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한다면 우리가 그 모습, 그 마음만을 봐도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예수님은 구원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보내주신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행위와 공로 그런 것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런 우리의 죄된 우상숭배 같은 이런 마음조차도 우리가 가지고 그것을 있는 것을 솔직하게 주님께 우리가 맡기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선물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이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정말 마음속에 있는 그런 연약한 것까지도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짊어지시고 돌아가신 것이죠. 복음은 우리가 무언가를 플러스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존재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죄인입니다. 나는 세상을 더 사랑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더 의롭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나는 이런 죄인이오니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로 나의 죄를 가져가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버리고 예수님만 붙잡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이제 구원의 길인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 가운데 부자 청년과 대조적인 사람이 나타나죠.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와 12제자는 이 부자 청년과는 다르게 자기의 모든 재산과 가족까지도 다 버려두고 예수님만 따라가겠다고 나선 사람들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다 버렸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29절과 3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그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우리의 것을 버려야 된다. 할렐루야. 그런 자,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버리는 자. 내가 부자가 되고자 하는 욕심도 예수님과 비교했을 때 내가 예수님 앞에서 그것도 버리고, 내가 세상에서 주님 없이 성공하려고 하는 것도 주님 앞에서 버리고, 정말 주님 앞에서 내가 무언가를 더 해서, 내가 뭔가를 더 행동을 해서 더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믿고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만을 붙잡고 가겠다고 하는 그 사람에게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100배의 축복을 이 땅에서도 주겠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포기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100배의 복을 줄 것이다. 예를 들어서 가족을 이렇게 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혈육의 가족이 있지만 혈육의 가족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버린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가장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바꾼다는 것이죠. 내가 나의 가족만을 중요하게 여겼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가족보다 더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모든 가족이 예수님을 부인하더라도 나는 예수님을 따라갈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게 보니까 가족이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나도 같이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가족이 다 주님을 부인하더라도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가족들로부터 핍박을 받더라도 나는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혈육의 가족에게는 잠시 어려움이 있지만 영적인 가족 공동체인 이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나의 영적인 가족이, 우리 가족은 4-5명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교회 안에서의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되는, 또 세계적으로 보면 수십억이 되는 사람들이 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가족의 100배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또 재물보다 내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복음을 내가 더 의지하고 나가겠다고 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의 그 재물보다 훨씬 더 값어치가 있는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과 주님이 예비하신 상급이, 또 땅에서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기름진 땅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따라갈 때 결코 우리를 굶기시거나 어렵게 하시지 않으세요. 다 책임져 주십니다. 재물보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예수님과 복음을 더 사랑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나갈 때에 내가 더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덜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버린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보다 나의 돈을
덜 사랑하겠습니다. 나의 다른 것을 덜 사랑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복음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심지어는 나의 목숨보다도 내가 복음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목숨을 드리라고 할 때에 그것까지도 내가 드리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한다면, 주님은 이 땅에서의 나의 작은 목숨 하나님께서는 100배로 더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스데반 한 사람의 그 목숨이 땅에 떨어져 미랄이 되었을 때 정말 수천 수만, 정말 수억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출발점이 되었던 것처럼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사용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생을 얻는 것은 우리 자신의 행위와 능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과 그의 복음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버릴 때 주님은 이 세상에서도 100배의 복을 줄 것이다. 그리고 비록 박해도 겸하여 받는다 그랬어요. 박해가 없다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려고 그러면 박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도 100배를 주시고 내세에서는 진정한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을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 부자 청년에게는 재물이라는 것이 버려야 될 것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버려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우리를 버릴 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말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